행복 걸어가야 할 길.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족의 구정명절 설날입니다. 이 즈음에 주고받는 가장 흔한 인사, 무게 있는 인사가 잘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강조해서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기원성 또한 열망성의 새해 인사,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추상명사라 막연합니다. 그러나 막연하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 바고 되기를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 행복에 대해서 복음 안에 규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은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는 희노애락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선지를 행할 때, 길을 갈 때 입구에 들어서는 부분을 들머리라고 그래요. 그 입구에 들어서는 부분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 있어서 글의 시작점, 서론이라면 왜 이 내용을 전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라든지 배경 등등을 밝히는 강조점이 바로 서론 부분, 글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애다른 소망성의, 소원성의 기도들이 곳곳마다 다양한 사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높여드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확신하며 기대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곳곳에 보면 기도와 찬양이 겸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기도나 찬양이 있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하는 거예요. 물론 권유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이것을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면 가는 길 헤맬 수밖에 없고 펼쳐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머리와 글머리의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1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1편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품에 안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 대상인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또한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방언 같은 말로 이 아이가 구분해야 될 것, 이 아이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강조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일 때 젖이 됐건 이유식이 됐건 먹일 때 뭐라고 표현해? 맘마. 그러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위험스러운 것에 대해서 경고성의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찌찌, 애비.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two way, 두 길이 있다. 한쪽 길은 행복의 길이요, 한쪽 길은 불행의 길이다. 너희들이 좋은 길을 선택할래? 안 그러면 애비, 찌찌의 길을, 지지의 길을 선택할래? 너희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결국 너희들이 가야 될 인생의 스토리와 결론 부분이 다다르게 되니까 선택하고 결정을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요, 구약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배열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3자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자음은 알렛입니다. 알렛. 그리고 맨 마지막 23번째는 뭐냐면 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같이 1절 첫 부분을 읽어보시죠. 그리고 6절 끝부분을 읽어보세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거기 주목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의 끝부분 망하리로다 그랬죠? 이 말은 타부라는 말로 이제는 시작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배열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저자라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의 메신저로 이 말씀을 전할 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할래? 망할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래? 망할래? 경상도 말로 말하면 단디하라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대로 판단 결정 중심 잡고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강해도 하고 말씀도 드려서 익히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아시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45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쓰여졌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관념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시레라고 하는 것은 45번 쓰여졌지만 사람이 번영을 누리거나 다산하고 다복한 자녀를 많이 두었을 때 아이고 행복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 아시레라고 말합니다. 8번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번창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 개념하고 거의 맞아요. 자, 자식 잘 되지요? 명예롭지요? 건강하지요? 물질 있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이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은 네가 부자가 되려면, 자식들 잘 되려면,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네가 명예로워지려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게 쓰인 의미의 이 아시레 45번 가운데 6번 쓰여진 게 있습니다. 자, 가난합니다. 병약합니다. 자식들이 별로 없는 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누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부립니다. 무슨 고집이에요? 나 이 길을 걸어갈래? 나 누가 뭐래도 이렇게 살래?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우습든 이젠 조롱을 하든 누가 나에 대해서 자극을 하든 나는 의식 안 하고 이 길을 뚜벅뚜벅 갈래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아쉬일의 가장 작은 6번 쓰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다 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부자 되세요. 자녀들 금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하고 이제는 학교 잘 들어가고 하시는 사업 잘 되고 명예로우시고 무병하시고 다 원하잖아요. 다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가셔야 될 길 꿋꿋이 가세요. 그 자리 꼭 지키세요.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중심 꼭 잡으세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꽃길 가고 싶어하고 고속질주하고 편한 길 가고 싶어라 하고 빛난 길 속에 내가 누리고 싶어라 하지, 누가 고생을 사서 합니까? 누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압박을 당하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의를 지키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앞에 인생이 있느냐? 너희 앞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사람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꼿꼿이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주목하십시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했습니까? 들 그랬습니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수복수. 거기에 중요한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것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다수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로 길을 그 다음에 자리에 따르고 서고 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무결한 존재와 같은 이상 모형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탐욕과 죄성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위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혹자는 에덴 동편에 살았다고 합니다. 에덴 동편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고장나고 깨지고 금가고 그 다음에 녹슬고 냄새나고 비껴나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타락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타락된 인생들인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꿈꾸는 복음의 이상은 뭐냐면 에덴 회복이에요. 타락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일상의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이제는 밀림과 같은 이 가시덤불 속에서 아무리 부대끼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지만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건 점층법이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점층법은 강도가 세지잖아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지잖아요. 사람 사는 것은요, 악이 커가는 거예요. 악이, 불의가. 사람이 살아갈수록 이전보다 나아지고 이전보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더 악해져. 사람이 이럴까 싶은 정말 절망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찌 사람이 이럴까 싶은 현상들이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 모두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이 말은 불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 내면 속에 일어나는 충돌, 해야 되는데 꼭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라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부정한 일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기웃거리다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 왜 그러려고 그러냐. 다 그러고 살아. 누가 알아나 주냐. 너 그런다고 너만 바보돼. 이번 한 번만 해도 괜찮아. 대부분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논리가 그냥 쫙 깔려있는 속에서 나는 안 해라고 하기에는 나는 작아진 나는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소리입니다. 즉 조소, 비아양, 폄훼, 비난, 악플, 유언비어, 인격모독, 험담, 저주, 독설. 좋은 말들 별로 없어요. 좋은 소리 별로 없어요. 물고 뜯고 찢고 막 그냥 파헤치고 말이죠.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No listen, no linger. 그 다음에 no laugh. 이제는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일에 끌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불경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데 새가 우리 머리로는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미안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분비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면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이 속에서 너 살아가잖아. 그런데 세상이 이렇다고 그래서 너 물들어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고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떨어져도 닦아내야 돼. 자리 못 잡게 해야 돼. 굳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너 가난해도 볼품없어도 남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 지키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체질 바꿀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문화, 저하고 안 어울려요. 세상에 이런 흐름, 저하고 안 맞네요.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여건, 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거부할 수 있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섞여도 그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지만 까마귀 속에 백로가 있으면 백로의 기풍이나 백로의 영향력이나 백로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행복한 길을 저와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정하세요. 뭘로? 내가 서툴고 비록 엉성하고 또 내가 요동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갖겠노라고 정하세요. 세상이 이러해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볼 거야, 하고 말 거다는 중심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시 한 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시인 정호승 씨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식사를 하다가 문득 반려견인 개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본인이 뉘우친 바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밥그릇입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할 곳도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개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개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개라는 동물은 설교단상에서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저미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얼마만큼 개가 그 빈 그릇을 막 혓바닥으로 핥는 거 보이죠? 이리 핥고 저리 핥고 번들번들 빛나고 내용물도 없는데 자꾸 핥아대잖아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며 내 삶에 그만큼 의미를 두었으며 내 삶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이 개와 같이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 짐승처럼 이러한 태도를 취해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반려견처럼 끝까지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또 핥으면서 바닥까지 그릇도 번들번들하게 얼마만큼 목사인 제가 우리가 행복을 사모하며 원하면서도 기원하며 바라면서도 그만큼 말씀 앞에 섰는가를 판단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선 길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운전자로서 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맑은 청한 여인네의 안내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뭐예요? 내비게이션, 주소, 번지, 물론 번지나 주소나 전화번호나 건물 이름이나 해서 딱 입력시키면 목적지를 안내해 주죠. 우린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운전을 해갑니다. 우리 인생길 뭘 안내를 받으시렵니까? 새해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택을 놓쳤던 우리입니다. 2023년 새해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중심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